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를 세우고 나면 흔히 개국공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나라를 참 이제 처음으로 만든 사람들, 또는 어떤 기업을 만들고 나면 창업공신 그런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공로를 이룬 사람들은 자기의 공로에 대해서 대가를 바라고, 또 사람들은 또 그것도 인정을 해줍니다. 아, 저 사람 진짜 공로가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의 공로에 대해서 공로패, 공로상 이렇게 상을 주기도 하고, 그것을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고 그 땅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새롭게 하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고 새로운 어떤 삶을 시작할 때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이제 사람들끼리 누가 더 공을 많이 세웠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신명기 9장에서 어떤 공로를 세울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 공로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분명히 강조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역의 공로. 우리는 이 공로가 이게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내 공로를 알아주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서운한 마음.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안 알아주느냐, 이게 서운한 마음이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 공로가 아니고 다른 누군가의 공로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이 그냥 은혜를 제대로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에게 있어서는 사역은 분명히 공로거든요. 공로를 이제 사역을 다 하고 나면 공로가 이제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과연 열심히 사역해 놓고 그 사역이 이루어진 결과에 대한 공로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땅을 어떻게 정복했냐, 이 크고 강한 나라들을 정복한 것, 이제 우리가 어떤 힘으로 했느냐 해서 사람들이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지금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라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 불순종에 대한 그런 그들의 과거의 죄악을 끄집어내어서 호렙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만들었던 그 죄를 끄집어내어서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너희들의 의로움으로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게 아니다.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지 너희가 의로워서 복을 받는 게 아니다. 모세가 강조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함께 사역의 공로에 대해서, 나는 과연 이 어떤 사역을 해놓고 나면, 일을 해놓고 나면 결과가 있게 되는데, 결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다른 사람이 박수 쳐주고 그러면 참 인간인지라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걸 그렇게 안 해주면,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지도 않는다, 그러면 참 기분이 나쁘지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서, 사역자로서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여러 가지 결과에 대해서 모든 공로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첫 번째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에게는 사역의 공로가 없다,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1절까지 읽었지만 하여튼 이 전체 주제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은 많은 어떤 일을 하고 또 많은 것을 누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공로가 있는 민족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제일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들어갑니다. 1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이 강대한 나라에 들어가서 그 성벽을 점령을 하고 그 민족을 치고 이겼다는 것.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보다 강대한 7 족속들입니다. 그리고 여러 성읍들이 있고 군대가 있고 무기가 아주 잘 발달되어 있고 철병거도 있고, 하여튼 인간적인 입장으로 본다면은 뭔가 많은 것들을 갖춘 나라라는 것.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지난, 그냥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광야 40년 지난 그들이 뭐 무기를 만들었으면 뭘 만들었겠습니까? 전쟁 연습을 해본 적도 없고 그냥 40년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이제 정복하게 될 것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줍니다.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참 크고 놀라운가 하는 것은 이미 불신의 정탐꾼들, 40년 전에 불신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보고 보고를 했었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 28절에 보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성읍은 크고 강하고 아주 안악 자손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게 이 불신의 정탐꾼들도 가나안 땅이 그 크고 좋기는 하지만 안악 자손들 때문에 안 되겠다. 이게 그 불신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라는 거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데, 그들은 이 안악 자손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가나안 땅을 그래도 그들이 정복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얘기를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해줍니다. 쉽게 말해서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겼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적인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이기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해줍니다. 얘기는 결국은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강함을 이겼기 때문에 이게 공로가 될 수가 없다는 것.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지만 다윗의 공로가 뭐겠어요? 다윗의 공로는 골리앗을 이긴 것이긴 하지만 그가 싸움을 잘하거나 뭐 무기가 좋거나 그 얘기 아니잖아요. 물맷돌 한번 빙빙 돌리다가 돌 던진 것인데 하나님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것이지 다윗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되면 공로에 있어서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한 자들이지만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긴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도 보면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내 앞에 하나님이 나아가신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자,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정쟁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 나가서 그들을 멸하신다. 그들을 멸하시면 엎드러지게 하시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엎드러진 사람 죽이는 거 누가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앞서가서 일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냥 뒤따라가면서 가나안 사람을 죽이는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사역, 물론 이 사역은 심판 사역인데 이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나서 뭔가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해 나가신 그 모든 사역의 과정에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다. 쓰임 받는 사람이 되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심판하는 그 하나님의 일에 동력자가 되고 이 하나님의 일에 동력자가 되었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사람이 뭔가 이 자기 일을 하는 거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어디 뭐 대통령을 좀 도와주고 왔다, 여러분 가서 청와대 가서 일 좀 하고 오면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대통령이 나를 필요로 해서 내가 뭐 좀 일 좀 해주고 왔다, 아마 그 두고두고 아마 자랑할 것 같아.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 사용을 하셨다고 할 때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단한 특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다. 이 사도 바울의 이 자부심, 프라이드, 긍지,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이게 얼마나 큰 긍지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분들입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일하는 자인가, 이거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전하는 과정 속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그런 사역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일에 우리가 같이 동력하고 동참하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어떤 이 악하고 더러운 영들을 바라보면서 쫓아내면 그건 예수님하고 우리는 같이 동력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그냥 전도합시다 해서 그냥 전도 한번 해볼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사역 자체가 얼마나 크고 귀한 일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동력자예요. 그래서 동력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보고 나가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그들을 넘어뜨리고, 그런 백성들은 뒤따라가면서 그냥 처리만 하면 되고,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일을 했다는 거. 모세는 지금 그 얘기를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동력하라는 참 특권을 가지긴 했지만 실제적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다. 결코 이거 가지고 아주 특권하게 그냥 아주 내 공로를 자랑할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6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쭉 나오는 얘기가 바로 시내 40년 전에 시내산에 모세가 혼자 올라가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기록한 두 돌비, 십계명의 두 돌비를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모세가 40주 40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이제 돌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내려와 보니까 백성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찾고 앉았어요. 우상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모세가 내려와서 그 두 돌비를 던져 깨뜨려 버리고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또 돌비, 하나님이 써주는 그 말씀을 또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이 얘기를 길게 하는데, 이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은 그만큼 의로운 사람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공로를 자랑하려고 하면요, 항상 사람들은 나는 괜찮고 나는 의롭고 나는 문제가 없고 그래서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 하는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얘기하는 것은 이건 너희들의 의로움이 아니야. 너희는 오히려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목이 곧았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옛날에 기계가 없을 때 소나 낙이나 이런 소를 몰고 농사 짓는 그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여튼 이 소의 멍에를 메우고 이제 쟁기질을 하는데, 목이 곧았다는 얘기는 이 소가 뒤에서 주인이 막 오른쪽 왼쪽 이랴저랴 해도 제멋대로 가는 거야. 빳빳해가지고 그냥 돌려야 되는데 목이 고다가 안 돌아가요. 오른쪽 돌리려고 하는데 안 돌아가, 지 혼자 가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가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았다는 얘기 뭐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안 가고 지 마음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목이 좀 곧았습니까? 목이 좀 부드러우십니까? 나를 뒤에서 가라 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움직이는 사람은 목이 부드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오늘도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간에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 원대로 살면 그게 바로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우리가 흔히 목이 곧았다면 교만하다, 그냥 자기 높이려고 한다, 그 정도만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이긴 하지만 하나님 시키는 대로 안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목이 부드럽습니까? 부드럽습니까? 아멘 다들 안 하시네. 하나님은 아멘 많이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해라 그러는 거. 예, 아멘, 아멘. 이 목이 곧았다는 얘기는 아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동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세같이 표현하는 게 얘기인데, 나중에 그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표현을 해요.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 당시 이제 이사야 선지자 가보면
소와 나귀보다도 더 못하다, 그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목이 곧았다, 소처럼 됐다, 이제 이 얘기인데, 이사야 당시에 가보면은, 야,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거 완전히 소보다 나귀보다 못하다 얘기예요. 개 같다는 말하고 개보다 못하다는 말하고 어느 것이 문제일까요? 사람을 보고 너는 개 같아 그러면 진짜 큰 욕이잖아요. 근데 개보다 못하다 그러면 진짜 더 참 비참한 욕이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란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그들의 의로움이 아니라는 것을 모세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공의 때문에 이 민족이 망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을 뿐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자기 공로를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공로가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있어요? 공로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래서 모세가 말한 얘기가 이스라엘의 모든 사역을 하고 이루어진 공로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 첫 번째가 바로 3절에서 아까 읽은 대로 내 앞에 나아가신 즉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가면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냥 가라고 해놓고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과 그냥 옆에서 동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앞서 가서서 모든 일을 다 처리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할 때에 물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 같고 또 내 혼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거예요? 우리가 일하기 전에 이미 뭔가가 이루어져 있다는 그거 느낀 적이 없으세요? 사역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갈고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면서 갔는데 가보니까 이미 뭔가 척척척척 막 무슨 일이 다 들어맞겠다,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앞서서 일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역을 할 때의 사역보다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공로는 누구 공로예요? 내 공로가 아니라 앞서 일하시는 그분의 공로라는. 모세가 강조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앞서 가신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인데 여호수아 3장 11절에 보면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자, 이제 이 모세가 설교를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야 되는데 앞에 가로막힌 것이 요단강이에요. 그리고 요단강 저 뒤에 이제 여리고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강물을 건너가야 되는데 어떻게 건너가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그냥 열심히 수영해서 갈 수 있겠고, 또 어떻게 갈까요? 다리가 있으면 다리를 건너갈 수도 있겠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장정만 해도 60만 명이요.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200~300만 명 될 수 있는 사람이 강을 건너간다는 건 이거는 아무 수단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결국은 홍해를 가르시는 것처럼 흘러내려오던 요단 강물을 댐으로 딱 막아놓고 그 밑에 물은 다 흘러가 버리니까 이제 마른 땅이 되니까 백성들이 쉽게 건너가게 합니다. 그때 요단강을 가로막고 요단강을 마르게 하는 이 일을 누가 먼저 하느냐? 너희 앞에서 주의 언약궤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강물 속으로 들어가면 길은 열려진다는 얘기예요. 사역의 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오늘도 내 혼자 열심히 하려고 끙끙거리고 된다 안 된다 막 죽겠다 못 살겠다 하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분들은 앞서가신 하나님을 아직도 몰라서 그렇습니다.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사역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해주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리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이 금송아지 만든 사람들을 하나님 막 분노해서 막 죽여 없애겠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때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잖아요.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의 말을 들으셨다. 모세의 말을 듣고 결국은 들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보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모습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뭐냐? 결국은 사랑과 용서의 사역입니다. 아무리 일을 잘해도 우리 세상에는 완벽한 인간, 의로운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시편 14편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다 하나님을 찾는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그것에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대답은 안 하시죠. 의인 아니면 죄인인데 둘 중에 하나인데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우리 인간이 본래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아담의 죄악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의인이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내가 원래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소위 지금 말할 수 있는 의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원래부터 죄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고 인정해 주신 사람이란 얘기죠. 여전히 우리는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죄 안 짓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죄 안 짓습니까? 다 여전히 죄를 짓잖아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셨다는 거,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일이 뭐냐? 왜 그렇게 해주셨느냐? 하나님이 앞서가서 일하고 이 죄 짓는 사람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는데 또 모세 기도 듣고 또 살려주고 또 그들에게 은혜 주시고, 왜 그런 하나님이냐? 결국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5절에 보면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왜 그렇게 앞서가서 일하고 또 잘못하면 용서해 줘가면서 끝까지 데려가시는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이 옛날에 해놓은 것, 이스라엘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해놓은 맹세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려워서가 아니다. 하나님 스스로 맹세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 모세는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맹세를 하셨어요.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예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했어요. 흔히 맹세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높은 뭔가를 두고 맹세를 합니다. 그 어떤 이름이라든지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어떤 진리라든지 이런 뭔가를 높은 걸 두고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보다 높은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맹세하신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맹세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맹세예요.
그 맹세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고 용서도 주시고 그들이 사역하게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한다. 이 하나님의 맹세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 얘기를 모세가 강조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 이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뭐 강하고 잘나서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어려움이 있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스스로 맹세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서 일하시고 그 모든 땅을 진정으로 이제 승리케 하신다는 것. 여기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모든 공로가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늘 이제 이 세상에서 내 공로를 자꾸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 이제 우리 교회는 이미 좀 오래됐으니까 그런 일이 없지만 흔히 이제 그런 개척교회 같은 데가 보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개척교회 가보면 어떤 일이 있냐 하면 흔히 이제 그런 말을 해서 개척 멤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새로운 목회자와 몇 사람이 열심히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이제 개척 멤버는 뭐냐면 자기가 이제 그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내가 시작한 교회다. 잘못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잘 되는 사람은 그렇지 않겠지만 잘못되면 이 교회는 내가 그냥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새로 시작할 때 시간도 들이고 물질도 들여서 이 교회가 되었는데 이제 저 새로 나온 저것들이 내 말도 안 듣고 이렇게 되면 이제 자기 공로를 주장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 이 위험성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래도 네보다 더 오래 뭐 했고 뭔가 많이 했고 늘 내 공로를 앞세우게 되면 이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잘못되지 않도록 우리의 사역의 공로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사역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에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연약함, 내가 약하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해놓은 모든 것에 대해서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뭔가 했다고 스스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약함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강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나의 힘으로 또 무엇든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아주 자만을 해서도 안 됩니다.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에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룬 사도들도 자기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공부 못한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사람이라는 거,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지금 재판하는 재판장들 뭐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사도들 자신도 알고 있죠. 우리가 뭐 공부를 많이 했나, 우리가 뭐 돈이 많냐, 뭐 아무것도 없어요.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그 사도들이었어요. 이들은 가진 어떤 자랑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랑할 만한 것들은 이 사도 바울이 이전에 가졌던 청년 사울 때에 그가 참 육체로 자랑할 만한 건 그가 오히려 많이 가지고 있었죠. 학벌도 괜찮고 출신 배경도 문제가 없고 열정 있는 어떤 열심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하여튼 그런 건 오히려 더 자랑할 수 있었지만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사도로 쓰임받고 있잖아요. 바로 이 원리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얼마나 귀한 비밀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이걸 모르면 내가 뭔가 좀 있어야, 가져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래도 돈이 좀 있어야 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아멘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지. 그냥 공부도 좀 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뭔가 좀 이 세상적으로 가진 게 있어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지. 나는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이고 나는 못해요. 이건 뭐예요? 거꾸로 말하면 똑같아요. 가진 것이 없으니까 못한다는 얘기나 가진 힘으로 뭔가 하겠다는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진 힘이 있건 없건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쓰임받는 그 사실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당신같이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십니다. 잘난 사람을 들어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악함을 또 인정해요. 약함도 인정해야 되지만 악함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살려고 애를 쓰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다 사라진 게 아니에요.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일을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 참 곤고하다. 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참 믿음으로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곤 하는데 육신으로는 어떻습니까? 죄의 법을 섬긴다.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처지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완벽하게 없어지고 참 깨끗하게 되었느냐? 깨끗하게 되는 과정이긴 하지만 완벽하게 100% 된 건 아직도 아니에요. 성화가 이루어져가는, 지금 조금씩 이루어지는 과정이긴 하지만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완벽은 천국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에게 있는 악함에 대해서 늘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진짜 교만하지 않도록 늘 자기를 돌아보는 생활을 사는데,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에,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거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가, 이걸 철저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결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내가 악함, 이 연약함과 악함을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좀 더 우리가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공로를 내 공로로 만들지 아니하는 중요한 방법, 우리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뭘 인정하라고요? 하나는 연약함, 약함, 또 한 가지는 악함.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약함, 악함.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체는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고 특권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다는 건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특권,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었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귀한 일을 가지고 일해놓고도 자칫 잘못하면 공로를 내 공로로 생각을 하면 이것이 이제 잘못되어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 하는 어떤 내가 일한 결과를 가지고 뭔가 이룬 거, 이걸 찾아보려고 하면 좀 이제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만하고 의시될 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느냐, 이거 기억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질 일이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셨을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꼭 사회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살았던 한 주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뭔가 또 돈 벌고 사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어요. 내가 그렇게 새벽부터 나가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막 잠 오는데도 잠도 못 자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만큼 살게 되었어요. 이게 이제 내 스스로 이게 이제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신 이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면 이제 교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을 또 맡겨주셔서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우리가 누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어떤 일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집중하고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어떻게 인도해 주셨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손으로 어떻게 나보다 앞서가셔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뭔가 척척척 뭔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 또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누군가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이 모든 하나님의 사역들을 그 일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제대로 발견하면 할수록 더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신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일어서 본 적이 없는 그 안진뱅이를 고쳐줍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를 믿고자 할 때 믿음을 보고 태어나면서부터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을 막 벌떡 일어나라고 하니까 벌떡 일어납니다. 그걸 바라본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워하가 있습니까? 깜짝 놀라게 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이 스스와 하면 제우스 신으로 받들어 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이 막 수레를 만들고 화환을 만들고 하여튼 막 바울을 그냥 신으로, 막 안전한 신으로 모시려고 할 때에 그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보면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름이라. 이 지금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 내가 한 게 아니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다. 이런 표적은 그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하나의 쌓인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것 때문에 내가 신이 되느냐? 절대 아니다. 모세는, 이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그 루스드라의 사람들에게, 자기를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사역의 공로를 제대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아니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는가, 그 일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 앞에 사역의 공로를 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놓고 공로를 내 것으로 만들면 그건 교만해지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망하는 사람이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면 그 얼마나 억울한 일이 되겠습니까? 결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럼 마귀와의 싸움은 어떻게 이기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과 싸워 이기듯이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우리도 이깁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거지 내 힘으로 결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주님 신 그 이름 들고 나가서 외치고 선포하고 말씀 전함으로 이기는 것이지, 우리가 뭐 마귀하고 씨름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뒷다리를 걸까요? 앞다리를 걸까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바로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사역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이것이고, 이게 제대로 끝까지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자가 되고 그 공로를 오직 주님께로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꼭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